찬송가 15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27장 27장 우리 56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47절부터 56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5번째 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순환의 날, 고난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주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요일별로 제목이 붙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겸 한번 하면 좋겠는데, 일요일 날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을 무슨 날이라고 불렀습니까? 개선의 날이라고 불렀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그날을 정화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 날 화요일 성전에 앉으셔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변론하십니다. 여러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하시고, 또 예수님도 질문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변론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수요일 날은 예수님의 행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지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여인의 향유 옥합을 받으시고 했던 침묵의 날, 그런데 그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민다고 해서 음모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목요일 어제는 유월절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신 날이라고 해서 준비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체포되시고 또 여러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고난 순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내용도 상당히 좀 깁니다. 전체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다룰 수 없고 전체를 한번 예수님이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시간 순별로 그렇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런 장면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목요일의 마지막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산을 내려오시려고 하셨죠.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를 이끌고 온 가룟 유다와 조우합니다. 가룟 유다를 만납니다. 가룟 유다는 그들과 미리 군호를 짜서 자기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을 체포하라, 그 사람을 잡으라, 그렇게 미리 짜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그 유다가 자기에게 다가와 입을 맞출 때에, 그때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예수님의 체포 과정 중에 제자 중 하나가 그렇게 소개되어 있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제자를 베드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칼로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서 떨어뜨렸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같은 병행 구절 해당되는 말씀,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진 그 귀를 주어서 그 귀에 도로 붙이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순순히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갑니다. 5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신문과 재판을 총 5번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번 정도 이렇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가야바 법정과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 2번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사복음서를 시간 순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총 5번의 신문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57절 보십시오. 57절 보시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을 체포하시고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입니다. 가야바의 집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가야바에게 끌고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가냐면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데려갑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3절인데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면 거기 참고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마태복음에서는 가야바에게 끌고 갔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안나스를 누구냐고 소개하냐면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니까 안나스도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도 대제사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안나스는 은퇴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그해, 그러니까 실제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안나스에게 데려가서 예수를 안나스가 먼저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13절에서 신문을 합니다. 23절까지 신문을 하고 나서 24절에서 그대로 가야바에게 그렇게 보내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57절부터 68절까지가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한번 생각하시고 안나스에게 먼저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9절부터 75절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하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는데 절대 맹세하면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그 다짐 때문에 오늘 현장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56절에 보시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죠. 56절 보세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 그 과정에서 3번 부인하게 되죠. 74절부터 7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런 가끔씩 이제 우리 새벽에 그런 설교를 가끔씩 할 때가 있는데 절대란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나 가정에서 가끔씩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절대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에는 절대가 있죠. 절대 진리가 있고 절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런 파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요 절대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그렇게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그 성경에 지금 우리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현직 대제사장이 있고 은퇴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빌라도에게로 데려갑니다. 27장 1절 2절 보십시오. 27장 1절 2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보시면 게세마네에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는데 먼저 안나스, 그러니까 가야바의 장인 은퇴한 대제사장에게 갔고 그 다음에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보내고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리고 가야바가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빌라도에게 데려갔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빌라도의 재판은 11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27장 11절 이하부터. 그러면 3절부터 10절에 무엇이 소개되어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룟 유다의 에피소드가 등장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가룟 유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꿈꿔왔던 그 예수, 자기가 기대했던 그 예수가 걸어가야 할 자기가 기대했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자 예수를 팔아버렸는데 그런데 팔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죄인 취급당하시고 정죄됨을 보고 이 마음에 요동이 일어났습니다. 뉘우칩니다. 성경은 후회하고 뉘우쳤다고 했는데 그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뉘우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은 30, 예수를 은 30에 팔고 그 은 30을 도로 대제사장들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렇게 나가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에게로 달려가야 되죠. 그 법정에 가든지 아니면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그 은 30을 핏값으로 주었는데 이걸 도로 받으니까 이 성전 창고에 둘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 이 돈이 핏값으로 산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을 나그네의 묘지, 나그네를 위한 묘지로 삼고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3절부터 10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제 빌라도의 신문과 재판은 11절 이하부터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빌라도의 재판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한 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빌라도의 신문 그리고 재판은 두 번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빌라도의 1차 신문, 빌라도의 2차 신문과 그 판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누가복음 23장을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마태복음 27장 11절 그 위에 보면 그런 참고 말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참고하면 1절부터 7절에서 빌라도의 1차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1차 신문을 이렇게 그 내용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에게서 별다른 죄목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 그 당시에 이 그 유대 땅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헤롯 대왕, 헤롯의 아들들이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다스렸는데 유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이 유대 남쪽 이 지역을 다스렸던 그 아들이 너무 악정을 베풀어 가지고 백성들이 밀란으로 인해서 그 분봉 왕에서 폐위가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마에서 그 유대 지역만 총독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다스렸던 왔던 그 총독이 누구냐면 빌라도인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수라는 이 청년은 유대 지역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재판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갈릴리를 관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었습니다. 분봉한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너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시요. 안나스에게 제일 먼저 갔습니다. 가야바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1차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누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헤롯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 사실은 갈릴리면 북부 지역인데 시간 굉장히 긴 시간일 텐데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보내면 그런데 마침 보니까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헤롯이 왜 예루살렘에 있었을까? 지금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금요일이잖아요.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그 가까이에 아마 그 헤롯의 그 관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하였는데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그 죄를 찾지 못합니다. 사실 죄를 찾지 못했다기보다는 헤롯이 계속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예수님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내니. 그러니까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2차 신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빌라도의 2차 신문은 백성들의 고소에 대하여 합당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는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이하부터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빌라도가 취하는 행동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때린 후에 내가 놓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빌라도의 법정에 모여 있는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부하죠.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이 빌라도가요 3번이나 죄가 없다 내가 풀어주려고 그런다 그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리의 소리가 빌라도의 소리를 이겼다. 백성의 부르짖는 그 소리가 빌라도가 3번이나 내가 풀어주려고 한다 그 소리를 이겨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 백성의 그 소리를 두려워하여 물을 가져오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손을 씻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말하고 예수를 백성들에게 넘겨주죠. 백성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7장 11절부터 26절에 그 빌라도의 재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절부터 나중에 26절까지 읽어보시고, 참고로 누가복음 23장에 빌라도에게서 그리고 헤롯에게로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그렇게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옮겨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총 5번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 그 다음에 1차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 2차 빌라도,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27절 이하, 27장 27절 이하부터 마지막 56절까지가 군병들이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는 채찍질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26절에서 채찍질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미 채찍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7절 이하부터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결국 골고다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못 박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7절 이하부터 좀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옷을 먼저 벗깁니다. 그리고 붉은 옷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꺾어서 오른손에 들게 하고, 그 왕이 드는 이 지팡이라고 그렇게 하죠. 무슨 놀이냐면 왕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고 임금님 평안하십시오.
왕놀이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다시 이제 홍포를 벗기고 원래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골고다로 데려갑니다. 골고다로 데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지치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칠 만도 하시죠, 그죠? 예, 목요일 날 여러분 유월절 양을 잡으시고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그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자정쯤에 체포당하시고 그러니까 한숨도 못 주무시고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그때가 새벽 한 6시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못 주무시기도 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뭐예요?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이죠. 그런 상태에서 골고다 그 이 헤롯의 법정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로 그 가는 길이 약 한 1km가 조금 안 됩니다. 한 800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그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는 그런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에서 대략적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 정오쯤에 온 땅이 캄캄해집니다. 온 땅이 캄캄해지고 그리고 한 3시간 동안 온 땅이 캄캄해지는 상태에서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했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물론 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그 십자가에 6시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 돌아가시는 그 6시간 동안 그 6시간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 예수님이 7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제 기억으로는 작년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상칠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자만 따가지고 용낙자기 갈성혼 용서를 선언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낙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자 요한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요한을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어머니에게 그 요한에게 어머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버릴 기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성 다 이루었다 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용낙자기 갈성혼 이 7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운명하십니다. 참고로 이 가상칠언은 이 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7 말씀이 한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4복음서에서 부분이 그렇게 소개되는데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7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나옵니다. 27장 46절을 보십시오. 27장 46절을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이 9시쯤이라는 것은 유대 시간으로 유대 시간에서 9시는 항상 거기에 6을 더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9에다가 6을 더하면 15시잖아요. 그죠? 15시니까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은 이 말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지막 7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급하게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어제인가요? 그저께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이 날짜 개념, 이 시간 개념은 우리는 새벽이 하루의 시작이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날 해지는 그때부터인 거예요. 그 해질녘 그 시간을 보통 한 6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시체를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가 저물기 전에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내일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조금 길어서 우리가 자세하게 소개는 못 드렸는데요. 27장 56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마지막 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었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밑에서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때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휘장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길을 열어 놓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씀에 이 말씀을 좀 넣어 놓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보면 51절 보십시오. 5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거기에 히브리서 10장 19절 이렇게 써 놓으세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성전의 휘장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담대히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마지막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시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희생 제물을 통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사건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의 보좌에 날마다 그리고 담대히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금요일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시고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모진 고난과 또 수모와 희롱을 당하시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시고 마지막 십자가까지 참아내신 그 주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 날,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막혀 있었던 그 담을 흘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